인터넷에 누군가 올린 이런 금매물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2010년 12월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식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립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사용 시 만족이 떨어져 급히 내놓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추신, 내 친구가 내 컵 할 때에 자기 것도 같이 1+1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인터넷 금매 광고입니다. 뭘 판단한 것인지 여러분 다 느낌이 오셨겠지만요. 재밌긴 한데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든 다 품어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까 속상한 일이 많고, 아니 속 터지는 일이 많고, 그래서 참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수많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 이것처럼 흔한 갈등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남편에게 주는 권면, 또 아내에게 주는 권면, 이렇게 부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에베소 강해 말씀을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주제는 설교자에게 매우 조금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아내가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전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한다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까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어른거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내한테 이번 주만큼은 다른 교회 좀 탐방이라도 갔다 오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시는 말씀 그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 첫 절부터 딱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이렇게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윤리를 말이지 우리에게 강요하는가 그런 이제 좀 저 속마음에 불편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아마 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분노에 찬 항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도 아마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전부터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전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점이죠.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좀 분명히 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그런 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오늘 말씀처럼 상식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아니 내 생각이나 내 이해와는 어쩌면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에 순복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다. 이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좀 이제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부부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먼저 아내를 향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22절로 24절까지가 아내를 향해 주는 권면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쓰인 단어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런 단어를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로 오늘 주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가 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종은요, 남편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따르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억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은 그런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점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바로 앞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분명 적용이 된다.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복종해야 될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요. 본문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 했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나 아니면은 지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꾸 제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가정 가운데 아내 앞에서 주어진 그런 권위냐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정 가운데 세워진 권위, 그게 남편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역할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보다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갖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역할의 권위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은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는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였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여자를 마땅히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말하는 차별, 바로 그런 게 차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페미니스트 같은 여성 옹호자라고 말할까요? 이런 페미니스트들은요, 그러한 이제 고대의 가부장적인 그 관습,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스며들어 왔다. 그리고 한편 성경은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훨씬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결코 성경은 그러한 차별적인 입장을 두둔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성된 새로운 이 창조 질서, 지금의 질서는 전과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성된 새로운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가 그야말로 모든 차별을 다 철폐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상호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대표적으로요 이런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한다. 이 말씀은요, 이 고대 가부장적인 문화에 있어서 딱 어울리는 말씀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 그렇지, 맞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은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를 결코 차별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 시대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로부터 빌려온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과 그런 위치를 바로 남자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속문화는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더 심해요. 이것이 세속문화는 모든 관계를 항상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대결적 구도로 모든 관계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마저도 그런 대결적 구도, 아니면 그런 계급적 구도로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 갖는 경향들입니다. 요즘 더 많이 그렇죠. 그것은요, 현실 그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자체로 선동적인 주장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구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구별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다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다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에 따른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역할의 구분이 있는데 말이죠, 그 당연한 이치와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속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의 평등과 역할의 평등은 분명 다른 거예요. 성경은 역할의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가치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서로 같다 이런 거죠. 가치의 평등. 근데 역할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렇게 역할이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역할을 할 때 그때 서로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역할 있죠. 그 역할을 할 때 아내 그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은혜를 가져다 줌을, 평강을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위에 우리 부부의 관계를 그리고 또 가정을 올려놓을 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화목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보실까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대목을 접하면서 뭐 그런 말들 간혹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복종 없이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 형편없는 남편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뿐더러 여러분, 실상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남편에 대한 권면이 훨씬 더 길어요. 무려 3배 이상의 지면을 할애해서 남편에 대한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의무를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파오, 이제 명사로는 아가펜 거예요. 동사로 아가파오인데, 이제 이때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로서 그 의미가 좀 약합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할 수 있는, 우정이 깊은 사람들 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의미가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는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이건 아가파오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때 당시 문화로 보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였다고 그럽니다. 아까 여러분 먼저 말씀에 아내들을 향한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을 한다라는 생각,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이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내에게 요구되는 기준보다도요 훨씬 더 강한 그런 기준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기준이 지금 남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포기의 사랑이고, 그리고 완전한 희생을 동반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한다면은 어떤 아내도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꺼려할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그 월터 트로비시라는 박사는 이제 남자가 여자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싶소,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소, 이것입니다.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하여 살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축복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남자가 말할 때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렇게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소시적 어떤 연애 시절 낭만적인 연애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 그걸 딱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 곧 아내만을 바라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것이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이 사랑의 수준이 매우 높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그 모범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좀 오해가 없게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난 당신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입만 열면은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와서 설거지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저 호기 어린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정도로 희생하는, 그 정도로 자기를 내어주고 그 정도로 섬기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오늘 아내들에게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 절 33절에는 어떻게 돼 있죠? 결론을 내립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본문은 이제 이 33절은 마지막으로 이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강조를 통해서 결국 어떤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요? 바로 이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존경하는 또는 존중하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이끌어 오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창세기 2장 기억하시죠? 그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담의 이제 이 마음에는 정말 진짜 완전히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감정을 다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와의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지어주는데요. 여기서 이 남자는 히브리어로 오늘 이제 말씀 제목대로 이쉬입니다. 이쉬.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이쉬에게서 얻었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은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살덩이야. 이런 것입니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람이야. 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야. 이런 의미가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에게 얼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에덴이 달리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과 존중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에덴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가 꼭 사랑스러워서 아니면은 현모양처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은 아내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그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삼았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함으로 그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하는 일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의 인격과 그 낯빛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반면에 그러면 한편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아내가 원하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서로 다투는 중에도요, 아내가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남편은 화냈던 그 모든 화를 금세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도요, 아내가 자기를 은근히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남편은 엇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담학자 게리 토마스는요, 아내들에게 이렇게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요리 재료를 수채구멍에 던져 넣어서 음식이 만들어질 확률보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설문기관에서요, 그 아내에게 화가 날 때가 언제냐고 남편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라고 답한 남편들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라고 답한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대다수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남편들은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하면은 아내들은 뭐 이런 항변을 아마 할 겁니다. 존중할 만 해야지 존중을 하지. 제가 우리 교회 아내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는 완벽한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는 존중받을 만한 남편을 존중하라.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기에 존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남편은 남편이기에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고, 그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은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처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냐면요, 서로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너무 다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 일례로 남편은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그런가 하면 아내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표현을 듣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요, 아내는 상처로 반응하는 반면에 남편은 분노로다가 반응을 합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한 게 없어요. 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대체로 그 남편이 아내보다 더 충동적이고요, 욱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감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내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남편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모든 남편들이 다 비슷하다. 모든 남자들에게 바로 그처럼 공감의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충동적인 그런 경향들이 아내보다는 더 많다 이런 얘기죠. 현대 그 신경의학계에 따르면은 뭐 별걸 다 동원하고 있죠. 제가 하여튼 현대 신경의학계에 따르면은 그거는 뇌 호르몬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여자는요,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 혹은 유대감을 언어 중추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활동이 남자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은요, 정서적으로 아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가지려면 좀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진정 원하는 어떤 공감이나 유대감, 대화 가운데 또 살면서 남편에게 원하는 어떤 공감이 있죠. 그것을 얻으려면은 그게 남자는 잘 안 돼. 그것을 조금 아내는 따라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결혼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그 남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해서요, 아내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꾸 집안일을 하려고 하고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집안일을 하려고 그러고,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드라마 보면서 뭐 눈물도 훔치고 뭐 그러고요. 아내가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함을 넘어서 불안함과 무기력까지 느끼고요. 남편들이 그렇게 좀 됩니다. 고집도 당연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꺾이고, 뭐 고집을 뭐 낼 수가 있겠습니까? 꺾고.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이 그처럼 변하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아내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더 많은 면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좀 않아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흔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담가들이. 왜냐하면 그 사고 구조와 언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데 자기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없이 사랑하고 서툰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툰 사랑이라 해도 받아들여 주고 인정해 주면은,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남편의 정서가 아내만큼 이렇게 부요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은 사실 아내가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그처럼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 자체로 그렇게 달라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긴 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그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더, 그것도 끝이 아니야. 거기에 더해서요, 결혼한 상대가 기질마저도 서로 많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혈질이 다혈질하고 결혼하고 우울질이 우울질하고 결혼하고 뭐 그러면은 서로 성격이라도 비슷하겠는데, 사실 결혼한 모습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맨 처음에는 끌린다 이 말이에요. 매력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게 상담가 팀 라헤이라는 그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 40년 넘게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상당히 수많은 이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 정반대의 기질과 만난 그런 부부가 무려 89%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이면 9명은 정반대의 기질과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반대의 기질에 끌려가지고 만났는데 나한테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정반대의 그 기질 때문에 잦은 갈등들이,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팀 라헤이는요, 그 기질의 차이에 대해서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 사례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 좀 밋밋하긴 하는데 그보다 뭐 좀 훨씬 더 격한 사례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1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반면 나는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한다. 그리고 간혹 출발한 후에 도착한다. 아내는 운전할 때 거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다. 반면 나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는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제한 속도를 넘어선다. 아내는 오일 게이지의 눈금이 조금만 중간 부분에만 놓여 있어도 곧 주유소를 찾는다. 반면 나는 그 후로도 상당히 오래 도로 위를 달린다. 아내는 통장을 정리할 때 예금과 인출 내역을 철저히 점검한다. 반면 나는 잔액만 본다. 아내는 밥 먹고 설거지한다. 반면 나는
밥 먹기 전에 설거지한다. 예. 그 맨 뒤에 건 뭐 제가 좀 붙였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기질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여자 그 자체가 다르게 빚어졌다 이 말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이해할 때 그때 부부는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방송인인 바바라 윌터라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파국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는 전혀 나하고 맞는 상대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전혀 맞지 않은 상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가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답게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에 다 이제 뭐 성격별로 기질별로 뭐 등등 해서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 그 이상형을 거기 딱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조군으로다가 자기가 이제 전 아내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그런 아내는 만나면 안 되니까 대조군으로다가 바바라 윌터의 정보도 딱 이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내 이상형 검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전 부인. 그게 너 이상형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남편이 최고다. 이걸 좀 넓혀가지고요. 내 교우가 최고다. 아이고 저기 뭐 아무개 교회 가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뭐 그 교회 청년들이 뭐 아이고 그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좋은 뭐 합니까? 그게 뭐 남의 떡이지. 뭐 좋은지 안 해도 가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최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가 최고다. 예, 또 이런 때도 살짝 껴넣습니다. 제가요. 예.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그리고 결국은 내 남편밖에 없다. 자식도 떠나는 거잖아요. 다 독립해서 내 아내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만금을 준다면은 남편을 그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면은 아내를 그것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있습니까? 조금 흔들리십니까? 예.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혼의 친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 무엇이 그리 어렵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 자체가 곧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